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우리가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의 방패 부분을 다 마치면 아마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오늘 다 못 마치고 다음 주에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악마의 화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믿음이 발휘될 수 있으며 그 믿음의 발휘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계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며 그냥 직통으로 막 내려오는 게 이제 없다고 말해요. 계시는 종결됐단 말이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그 성경의 말씀은 계시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거는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방언에 불과한 거죠. 그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해되어질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계시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계시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도덕과 윤리 혹은 그냥 허구를 기록해 놓은 허무맹랑한 잡지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믿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 루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지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논문을 썼을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계시로서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잡지에 불과한 거예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 그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시비를 걸고 들어간 것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계시와 예언을 끌고 들어왔는지 지금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제가 논리를 갖고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무지한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양 허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불갑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부른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표현해요. 나비.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인 나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언자를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의 프로페테우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앞일을 예견하는 prediction이 아니라 prophecy인 거예요. 아시겠죠? prediction이 아니라 prophecy인데 우리 조선 성경만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예언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고요. 영어 성경에도 predi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모두 다 죄인들의 멸망과 회개의 촉구였어요. 구속사 안에서의 죄인들의 멸망과 회개의 촉구. 안 그러면 너네들 하나님한테 혼난다라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 무엇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구원 때문에 이룰 것.
그 안에서 예견된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예언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 예언은 모두 왜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로 수렴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예언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은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예언은 모두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그 구원이라는 울타리 밖의 예언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이라는 울타리 밖의 예언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간의 기륭화복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과 비교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인간의 기륭화복이나 점쳐주는 그러한 가짜 예언은 오히려 믿음과 전혀 상반되는 믿음의 방패를 부수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이 세상 것은 다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하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 그리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혹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류의 예언은 여전히 이 세상 왕국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군을 피하고 길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정확히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이 예언과 계시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의 그 종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계시를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계시가 이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본 것으로 믿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 자기의 앞날, 그것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궁금합니까, 여러분? 왜 또 다른 계시와 또 다른 예언이 왜 필요하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이 왜 궁금하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왜 이 예언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그 예언에 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신기한 건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육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새 세상이 온다. 너희는 그 새 나라를 준비하라. 그게 바로 올바른 예언을 깨달은 성도들의 지향점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언자예요. 그리고 모두가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만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만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것을 믿죠.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왔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계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누구에게 전하고 삶으로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땅의 것들을 손해보며 살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라니까 그게 입으로 삶으로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엉터리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예언해주고 줄 서 그러면 막 300m씩 줄 서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거 예언해주고 이런 데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계시는 종결됐어요. 더 이상 성경 이외의 예언은 성도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성경 말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냥 확연히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평안이 막 충만하게 차오를 때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이야기는 100번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직통계시를 들어가지고 너 이번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래. 그럼 여름에 물가에 가면 다 위험하죠. 그래갖고 뭐 휴가 안 가고 그래놓고 야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진짜 사고를 안 당했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살다간 모든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힘을 쌓아서 자기들 힘으로 행복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왜?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미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거나 여러분의 입에서 전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간 예언자들처럼 미움을 당하고 돌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되어져 갖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계시를 막 전했더니 뺨을 때리고 돌로 치고 수염을 뽑고 등짝을 때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품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갖고 그 삶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빨가벗겨서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진정한 참 예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삶을 살다 갔다니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저놈이 지는 뭐 실수 안 하나 내가 한번 봐야지 그러고서 눈에 불을 켜고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 이거 뭐야 이거. 내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져 가지고 너무 기뻐서 전했더니 오히려 나를 돌로 치고 이렇게 모욕을 주네. 나 안 할래. 그러는데 계시가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세상에 토해내놓는 예언자들은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늘 돌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예언하는 자들이 이 삶을 살드냐 말이죠. 이런 예언자들 보셨어요? 오늘날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 인간들 중에 성경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예언자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고요, 오늘날. 그럼 걔네들은 다 뭐냔 말이죠.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진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과 낙심과 고통의 화전을 막아내며 예언을 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죠. 이사야서 20장 1절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과